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세요. 네, 생명의 근원 마음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점심시간에 대학교 2학년생인 청년과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 그는 야구 선수인데 피처로서 팔뚝에 파열을 파열돼가지고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하고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생각이나 마음 자세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지 앞으로 이 친구는 잘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갖느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요? 미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승리하는 인생이냐 패배하는 인생이냐도 나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심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심장은 피를 온몸에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중심기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 마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는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정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정에 따라 남에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정에 따라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불평하며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았습니다만, 그는 스스로 악을 행하기로 결심한 사람이에요. 경청하는 꿈꾸던 이제 18세 검정고시 합격해서, 그것도 외동딸.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심부름 나갔다가 아버지가 평생 그거 잊을 수 있을까? 저 같아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내가 그때 심부름 시키지 말걸, 내가 갔다 올걸, 왜 그 밤에 딸을 보내서.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신앙으로밖에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도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마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왔다 갔다 변화되는 것 알죠.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3절 상반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지, 마음을 지킬 때 어떤 복을 받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먼저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나요?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깨닫고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잘 듣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성장하길 원해. 근데 말씀을 듣지 않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잘 듣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자주 들으면 자주로 믿음은 쑥쑥쑥, 마치 물 주면 콩나물 자라는 것처럼 쑥쑥 자라게 되었습니다. 예배 자리에 빠져 말씀을 듣지 않아 믿음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들에만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흘려들어도 자기도 모르게 서당께 몇 년이면 뭘 한다고요?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결단하게 되고, 말씀 듣는 중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간장의 부자인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기의 백성의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채워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미워해.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막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돌 모아나무 올라갔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어떻게 이름을 정확히 알아서 불어요.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뭐라고요? 푸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 사람이 있나요? 가진 사람이 더 인색하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의 재산의 반을 나눠줘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근데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대. 이거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 앞에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이런 결단 내릴 수가 없어요.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를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매국노여 죄인 삭개오가 이런 놀라운 결단할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변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0절, 로마서 10장 1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를 통해 진리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구원이 지금 이렇대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인정한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 이렇게 남들이 정죄고 쓸모없다는 인생들 찾아보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말씀 듣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 상반절 보세요. 그것을 내 눈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계속 성경은 뭐예요? 읽으라는 거죠.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사도행 17장 11절 현대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연구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묵상할 때 점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과 사탄의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질 겁니다. 생각외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말이죠, 성경 비춰놓은 것을 우연히 읽다가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목회자가 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그 유명한 살인자 고재봉 도끼로 찍어준 사람, 상간 가족을, 그 사람이 말이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선물 때마다 다 찢었다 그랬잖아요. 안 보기 싫어가지고 찢어가지고, 근데 버리지 않고 습기가 차니까 밑에 깔았대잖아요. 근데 너무 촉촉 힘이 심하니까 그냥 찢어진 거 한번 뜩 봤는데 거기서 자기가 지옥불이 타는 모습 보고 놀래가지고 놓쳤잖아요. 그래서 예수 만났잖아. 그 감옥소에서 사형집행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살인을 심하게 해가지고 그때까지 복음 전하고 살았대잖아요. 죽을 때까지. 참 사람이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진작 예수 만났다면 그런 사람들은 달랐겠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이죠. 혹시 우리 가족이나 이웃과 친구와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 있나요? 성경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성경을 선물하든지 아니면 성역 모임에 초청하든지 목장 모임에 오게 하든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수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경 읽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말씀은 현대의 성경에서는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뭐 옹호한데요. 제일 쉬운 거는 암송입니다. 그 성경 암송 대회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련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닥쳐도 꿈쩍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련이 다가왔을 때 좌절감이 문제인 겁니다. 좌절은 소망의 싹을 꺾어버리는 우박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시련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자는 결코 좌절하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서재에 있는 오래된 책을 한번 꺼내봤어요. 발행된 지 47년 된 책입니다. 머리날 캐로더스 목사님이 쓴 지옥생활에서 천국생활이라는 책입니다. 까만 표지인데 제가 꺼내서 오래간만에 봤더니 세상에 이 색깔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빛에 쐬가지고 뻘게 다 못해 이제는 말라가지고 조금만 더 있으면 툭 치면 부서질 정도로 이제는 책이 오래된 책이라 이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 책 15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발가락과 손가락이 하나씩밖에 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이 보통 사람과 달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 대로 만드셨겠지라는 믿음으로 자기 모습 보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 중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자녀도 손과 발에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를 닮은 거예요. 나는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의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내가 4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막내 가게를 드나들게 되었는데 하루는 막내가 아주머니에게 가게 아주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4살짜리가 뭐 말을 뭐 똑바로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아줌마는 내가 왜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나 매우 궁금하게 여기실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그게 아주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볼 줄 알고 이게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자기가 말하면서 질문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랍니다. 말도 잘 못하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이해한 진짜 성경적인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같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또한 지금 이 처해진 환경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일 것을 확신하고 있나요? 한번 깊이 이 시간 생각을 멈추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나는 이런 환경이 뒀단 말이죠. 이걸 믿고 있냔 말이에요. 잠시 5초 묵상할 시간 드릴게요. 자기 환경을 좀 보시고 그 환경 속에 나는 진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 나에게 최선을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믿는지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5초 동안만. 잠깐 자기를 돌아보세요. 진짜 확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의심해서 불평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5초 시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점점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믿고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점차 힘을 얻게 되고 앞으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으며 아멘이죠. 그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학교에 다니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직장에 다니게 하셨고 어떤 분은 재수도 하고 뭐 학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그 질병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자녀를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니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시련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작정을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환경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거기서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제 중요할 뿐이죠. 기억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은 결탄코 실수나 실패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실패해서 실수해서 나를 그런 게 두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계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주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최고와 최선과 최선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성경 앞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말씀 붙잡는 일입니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늘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최소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힘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나 시련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고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성공자나 우리를 실패자로 누구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특별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나를 성공자로 만들 수 없고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나를 실패자로 만들 수 없어요.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나를 저녁에 일찍 재울 수 없고 내가 늦게 자고 애쓰려고 하면서 잠 안 자겠다는 누가 재울 거예요? 엄마 아빠 모르게 문 닫고 하는데 불 켜놓고 꺼놓고 하는데 누가 할 거야? 내가 하겠다는데 자기 허락 없이는 일찍 재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죽겠구나 하면 우리는 죽는 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살 것이다 라고 다짐하면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릅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건강하리라.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성공하리라.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아니죠? 우리를 성공케 하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 볼 때는 아유 저 형편없는 거 이거 학벌도 그렇고 뭐 돈도 못 벌고 뭐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우린 주님 안에 있으면 이미 성공자야. 성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주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세상 밖에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확실해요. 주님만을 믿고 살아요. 의지하고 살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요. 그분이 성공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셔요. 그분을 인도하셔요.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전능자 안에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들어쓴다는 사실. 그러니 지금 현재 환경 때문에 주저앉았을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말씀 붙잡고 쓰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7.8개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매우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 있나요? 죽음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분이 있나요? 어제도 저는 한 저녁 밤늦게 잠깐 통화하는데 참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대화를 좀 나누고 이제 끊었는데,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생명 주시면 하루 더 사는 것이고
생명 안 주시면 오늘도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공도 승리도 부활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승리하고 몸부림쳐도 말이죠. 안 돼요. 왜요? 승리와 패배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하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우리는 누굴 의지하고 살자? 오직 예수. 아멘이죠? 그분을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환경 어떤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만사오케이야. 그리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최선을 인도하신다. 최선을 인도하신다. 최고의 역사거다.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최선을 인도한 거예요. 거기 감사하며 살면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믿고 의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요? 왜 죽음의 곁에 있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거기서 두려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 놀라운 일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몇 번 실패했다고요? 14,000번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글을 보고 선생님이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에디슨을 바보라고 말합니까? 누가 실패자고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결국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현재는 어찌 보면 남들이 볼 때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 만나고 실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 곡선을 그린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플러스인 것처럼 십자가 만난 이유는 항상 내 인생은 플러스다라고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몸이 안 아픈 적이 아니에요. 아픈 적도 있어요. 지갑에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쓰고 싶을 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 인생 마이너스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주를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떤 상황 환경도 항상 플러스 인생이다. 저는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당당한 것이고 늘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남들이 볼 때 실패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마세요. 실패자 아닙니다. 예수님에서 언제나 우리 성공자입니다. 승자입니다. 우리가 맞선 붙들고 사는 한 절대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혹시 실현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셋둔 엄마가 원찮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그냥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 셋 낳는데 원치 않던 또 하나가 더 생겼어. 더군다나 셋도 키우기 힘든데 또 생긴 거야.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여성 입장에서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셋도 아니고 원치 않은 넷째를 낳게 된 거예요. 결국 넷째 아이를 어렵게 낳고는 믿음이 약했지만 그래도 신앙이니까 에이 억지로 넷째 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 거지 솔직히. 넷째 아이를 낳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팔뚝이 뭐가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쏙 보니까 이상해. 자꾸 좀 점점 커지는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에요. 깜짝 놀랐죠. 결국 이 넷째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팔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살림을 친구와 친척이 와서 대신 해주는 꼼짝 팔을 못 쓰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애는 어리고 여러분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루의 삶이 너무 슬픔이에요. 절망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이 4살 넷째 딸 말도 잘 못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예수님한테 엄마를 위해서 낳게 달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이 4살 딸이 갑자기 하는 거예요. 수없이 기도해봤고 기도도 안 받아봤겠어요? 할 거 다 해봤겠죠? 약도 다 먹어봤죠? 근데 회복이 안 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엄마는 어린 딸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 네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 줘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 그런 기도해도 되지 하고 그곳에서 그 아픈 그 팔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엄마가 치료됐어요. 암이 나았어요. 그때 이 엄마가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 이 딸을 가졌다고 불평했던 거. 회개한 거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찌들을 보내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불교자 살든지 제 몸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5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잉태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딸의 순수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병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께 이것도 깨닫게 된 것이지. 그래서 그때는 불평했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온전히 아기를 갖도록 만드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현 삶의 환경 가운데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음을 지킬 때 어떤 복이 있을까요?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첫째는 활기찬 생명력으로 번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22절 중반절에 보면 생명이 되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고침받다, 번창하다, 살아있다, 생생하다, 활기가 넘친다라는 뜻입니다. 즉 단순히 생존한다, 살아있다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생명이 가지고 번식한다, 번성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그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후손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활기찬 생명력으로 활력이 넘치는 복을, 에너지가 넘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육체의 모든 부분이 건강하다는 의미와 함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원기가 왕성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범세, 활력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누구처럼? 송우도 권사님처럼, 누구처럼? 이은영 집사님처럼. 여기 활력이 막 넘치잖아. 막 그냥 어떤 에너지를 그냥 우민숙 권사님 안 왔지. 그냥 보면 이렇게 막 에너지 넘치는 사람 있잖아. 그냥 막 항상 우리 윤태준 권사님, 황미경 권사님 이런 분들 말이에요. 그냥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영성과 함께 에너지가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어떻게 막 불붙잖아. 그냥 막 그 힘을 어떻게 그냥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말이지. 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받잖아. 이 사람만 있으면 같이 뜨거워지잖아. 은혜잖아. 옛날 우리 신족 전사님 같은 건 누구한테나 에너지를 주잖아. 그냥 만나면 그냥 긍정 에너지, 기쁨 에너지 그냥 주는 사람.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 이런 에너지가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늘 이런 에너지가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성도가 이게 받는 복이에요. 원하기는 활기찬 생명력으로 번성하고 활력,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자는 내래 승리자라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형편없이 몰라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한 거예요. 저도 대학 길 열린 것도 못 가. 은행팀 제일 좋은데 열렸는데 못 가. 집에 가서 아버지 사업 차 타고 표 팔고 서울까지 700원이에요. 의정부지 그거 써주고 또 한탄강에서 뛰어와야 돼 3km. 다시 와서 또 버스에 올라타가 또 이거 팔아야 돼. 그러면서 살았다니까 저도 그 일을 해봤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예전엔 표를 차 안에서 팔았어.
아버님이 터미널 버스 터미널 사장이시니까 직원이 아침 일찍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대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한탄까지 3km인데 표 끊다면 3km까지 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 내려서 3km 뛰어와야 돼. 그래서 다시 차 타고 또 거기 또 그거 못 내리면 다리 건너가.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다니까요. 처음 듣는 얘기죠. 예,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테스트 딱 한 번에 그냥 다 합격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축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지. 저도 시험 있었거든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 끝날 것 같았잖아.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 프로로서 돈도 많이 받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는 그때 한 거 하나밖에 없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그냥 기도한 거 외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때 성경 많이 읽은 것 같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후에 제가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한 거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욥이나 요셉처럼 예상치 못한 시련에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뭐로 물리쳤어요? 그 사탄의 세력을 오직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오직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대로 사신 분이잖아요. 오직 말씀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지금 오직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쳤다고요. 이처럼 말씀이 우리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천거마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경 읽기 딱 좋은 날씨가 왔습니다. 이제 성경 하루에 한 번도 아직 안 읽은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하루에 한 번도 못 읽었어요. 뭐가 잘난 얘기라고 그게 대답해? 성경 읽자 말이죠.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하루에 10절. 10절. 딱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알았죠? 10절. 제가요, 사도행 17장 11절부터 20절까지 어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읽어봤어. 시간 딱 정해놓고 땡 하고서 읽었어. 10절인데 이 11절부터 사도행 17장 11절 20절까지가 조금 긴 구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 걸렸을 것 같아요? 몇 초 걸렸을 것 같아요? 10절 읽는데 정확하게 1분 걸렸어. 그러니까 조금 길어도 1분 3초고 짧은 거는 3초면 끝나. 자, 이 자리에 계신 분 성경 한 번도 매일 안 읽는 사람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0절 읽고 하루를 시작하자. 도저히 출근이 빨라서 못 읽는다? 그러면 중간에 읽자. 그것도 시간이 없다 바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집에 잠자리 들기 전에 10절 읽고 자자. 1분. 여러분 1분 SNS 좀 안 하면 되고 1분 TV 안 보면 돼. 1분 이거 부탁하는 거야. 이 여사가 오죽하면 지금 10절을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하루에 3장 읽는 사람들이 20%예요. 근데 체크하는 사람까지는 더 될 거예요. 한 장 읽는 사람은 훨씬 많아요. 그러나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는 축복을 살게 하려고 성경 어려서 어떻게 하자고요? 하루에 10절 이상 읽자. 우리 천교는 10절 이상은 읽자 이거예요. 하루에 3장 읽는 사람은 20% 이상 되지만 하루에 10절 이상은 다 읽자. 아멘이죠? 한번 노력해보자. 분명히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합니다. 읽어서 남주냐? 읽어서 내가 갖는다. 읽으면 내게 복이다. 아멘이죠? 자, 우리 한 번 더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면 나가자마자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주목. 제가 왼손, 너는 오른손. 저를 따라합니다. 매일 성경 읽자. 시작. 매일 성경을 읽자. 다시 한 번 더 밑에 거 시작. 10절에도 읽자. 네. 한 번만 좀 서운해. 너무 짧으니까 한 번 더 같이 시작. 매일 성경을 읽자. 10절이라도 읽자. 10절 그러니까 이상하네. 네, 10절입니다. 네. 어떻게 하자고요? 10절. 어떻게 하자고요? 10절. 제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성경을 듣고 읽고 마음에 지키자. 그런 삶을 살길 여러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